찬미 예수님, 오늘은 사순제 5주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 내용은 요한복음이고요.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고 계신데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좀 만나게 해달라고 청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그리스 사람들에 대한 어떤 다른 내용이 나오지 않고 그냥 거기서 끝나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줬는지 안 만나주셨는지를 잘 모르겠고 당신이 하시던 일 계속하고, 그래서 요한이 그리스 사람들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을 텐데, 근데 그 오늘 복음 안에서 그리스 사람들이 과연 뭐가 궁금해서 왔을까라는 것을 추측해 보면서 해야 좀 이해가 돼요. 아무래도 그리스 사람들은 이제 철학이 발달이 했죠. 특별히 철학의 시작은 소크라테스였던 거죠. 그리고 아마도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대해서 이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의인의 죽음, 하느님은 알지 못했지만 독배를 마셨던 의인의 죽음은 과연 하느님께서 어떠한 심판을 내리실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신 건 아니지만 바로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죽은지 그 다음에 제자가 누구예요? 플라톤, 그 다음에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하면서 철학의 지금까지의 주류를 그때 이제 시작한 게 변하지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열매들이 엄청 많은 거죠. 그렇죠? 아마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또 당신 죽음을 잇는 것 같아요. 관련 있게. 그래서 예수님도 당신도 미랄로 떨어져서 땅에 묻혀서 돌아가실 건데,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것이 소크라테스는 철학적인 제자들이겠지만 예수님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 거죠. 당신이 죽으면. 그런데 그 죽음만으로 멈추지 않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하늘에서 오는 영광, 그래서 하느님께서 직접 목소리를 통해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듣도록 말씀을 해주시죠. 도대체 어떠한 죽음과 부활, 열매라는 것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조금 어렵지만, 요한복음이 좀 어렵죠, 그렇죠? 그래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축제 때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온 이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도 몇 명 있었다. 그들은 갈릴리아의 벳사이다 출신 필립보에게 다가가 선생님,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고 청하였다. 필립보가 안드레아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아는 필립보가 예수님께 가서 말씀드리자, 안드레아와 필립보가 예수님께 가서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 때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 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나는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곳에 서 있다가 이 소리를 들은 군중은 천둥이 울렸다고 하였다. 그러나 천사가 저분에게 말하였다 하는 이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 소리는 내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내린 것이다. 이제 이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날 것이다.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들일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당신께서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인지 가르치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는데 찾아온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에 바로 이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와 비슷하게 어떠한 이분은 진리를 위해서 독배를 마셨고 죽음을 했고 그렇게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들을 맺혔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도대체 천국 간 건지 지옥 간 건지 이 사람이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영광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미랄이 죽어서 끝난다. 부활이 없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게 많은 열매들을 맺힌 그것들을 보면서 또 하느님께서 나를에게 영광을 주시는 거죠. 이것은 마치 여인이 아기를 낳다가 죽으면 끝나면 근데 죽을 듯이 고통을 받다가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켰을 때 내가 이 새로운 생명을 보면서 기쁘기도 하고 그런 고생을 한 나를 보며 남편이 더 사랑해주는 그런 것 때문에 그게 이제 영광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더 기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곧 기쁨이다라는 것으로 이어주려고 하는 거죠. 며칠 전에 저의 논문 지도 교수님이셨던 돈 조르지오 마찬티라고 하는 우리 교수님께서 병에 걸리셔서 73세인가요?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뭐 근육 무슨 수축 뭐 그런 건데 SLA라고 하던데 아무튼 그 분이 이제 저는 이분한테 박사 학위를 이제 받고 돌아왔는데 그래서 약속을 못 지켰네요. 이분을 한국으로 초대하겠다고 했는데 또 본당에 있을 때는 또 너무 바쁘고 교구청에 있을 때도 그랬고 또 여기 와서는 이제 핑계로 못 부르고 이렇게 있다가 이분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먹먹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장례식 때 이분이 이제 근래에 올려놓은 3, 4년 전에 여기서 이제 강의를 하신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1시간 동안 들으면서 이분을 생각하는 것으로 이제 조문을 대신 했죠. 그리고 당연히 이분도 가르침을 위해서 목숨을 내셨던 분들이고 그래서 이분의 제자들이 제가 있을 때 이제 저희 인천교구에 한 분 또 대전교구였나요? 아무튼 이렇게 신부님들이랑 다시 또 연락이 돼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서로 전했는데 또 이분의 제자들이 있는 거죠. 저는 신학생 때는 성경을 공부했어요. 근데 다시 나가라고 하니까 그때 성경을 공부할 때 교의신학 때 이분의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감동적이고 또 그래가지고 이분에게 논문을 써야겠다라는 그러니까 제가 성경에서 교의신학으로 바꾼 것도 이분 때문인 것이 되게 커요. 그냥 무조건 저는 다른 학교 안 가고 이분한테 논문 쓰려고 했었고 이분이 그만큼 정말 많이 알려주시고 제가 참 그동안에 존경하는 무슨 신부님이나 이제 선배님이나 교수님이나 선생님이나 많이 계시죠. 근데 사실 이분이 이제 탑이죠. 이분은 정말 교부학을 공부하신 분인데 교부들처럼 정말 사시려고 성인처럼 사셔요. 남들이 버린 옷을 주워서 입으면서 근데 학교에 그냥 팬티가 다 버리면 옆에가 찢어져가지고 난 버린 건데 그것도 좀 찢어졌는지 확인을 하고 좀 입으시지 아니면 일부러 가난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입으신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분이시고 또한 뭐 알코올 중독자 어디 갈 수 없는 이제 부부가 집을 잃은 그런 부부 또 청년들 이렇게 마약하다가 이제 직장 취직 못해서 갈 수 없는 청년들이랑 그때 8명인가랑 사제관에서 같이 살았어요. 주교님 말 안 듣고
나는 가난한 사람들이랑 함께 산다. 나는 그거는 조금 이렇게 믿지가 못하겠더라. 그래가지고 저희 같이 공부하는 신부님들이랑 여기 피렌체에 있는 본당, 작은 본당의 신부님이었는데 거기 사제관 가보니까 진짜 같이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이 어디 있나. 아무튼 너무 이제 감사하고 또 이런 또 분이 지금은 저희들의 또 뭐 저희들이 대단한 건 아니지만 열매를 맺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소크라테스 혹은 예수님처럼 열매를 맺고 그것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고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복음이랑 또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요거를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도대체 저희한테 주시는 마지막 가르침은 뭡니까? 라고 하니까 그 내용도 맞는 것 같아요. 죽어가는데 죽는데 기쁜 거예요. 그런 이유를 알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께서 이제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가족 간의 이제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되게 궁금했던 거예요. 내가 고해성사 때 맨날 사죄를 해주는데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해성사 할 때 내가 용서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서하면은 기뻐야 되잖아요. 돌아온 탕자에게서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가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기뻤어요. 근데 우리 모습은 마치 형처럼 용서는 그래 잘 왔어. 근데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를 이분이 이제 당신 체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는 말씀을 안 하시는데 아버지랑 상당히 안 좋으셨던 거죠, 이분이. 그래서 이제 뭐 얼마 전에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어머니랑 피렌체로 올라오신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뭐 옛날 일은 다 그냥 잊어버리고 용서해라. 그러니까 용서했다고, 용서를 했다고요. 그런데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저 용서를 했는데 기쁘지가 않고, 그러니까 용서를 했는데 계속 매일 아버지와 막 싸우는 거야. 그리고 막 싸우는데 보통 싸우는 게 아니라 막 죽도록 싸웠대요, 이 말 들어보면. 그러니까 아무튼 뭐 아버지가 크게 뭔가 많이 잘못을 하셨던 거는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신부로서 용서를 하는데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한테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윤리주의자와 믿음이 있는 사람, 윤리주의자가 바로 바리사 율법학자들인 거죠, 그렇죠? 그들은 내 행동을 통해서 윤리적으로 잘 사는 사람, 그 돌아온 탕자에서 형인 거죠, 그렇죠? 그 형은 기쁘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처럼 되면 안 된다. 우리가 이제 용서가 바로 기쁘고 감사해야 이 사람한테 나한테 잘못한 사람한테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근데 자기도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당에 가서 도대체 왜 나는 용서가 안 됩니까? 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그런 깨달음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네가 무슨 진정한 용서를 했냐? 진정한 용서를 하지를 않고 너는 용서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용서한다라고 생각하면 네가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용서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나는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기쁘지가 않았구나.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발을 닦을 때, 베드로의 발을 닦을 때 이게 용서거든요. 뭐 길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지만 이게 이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는 하나의 상징이거든요. 이게 뭐 그냥 겸손 뭐 그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네 발 안 닦아주면 너랑 나랑 아무런 목도 나누어 가질 수 없어. 그러니까 하늘나라 못 들어가.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세례를 의미하는 거야. 자를 씻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피로. 이때 예수님 심정은 어땠을까? 내가 하느님인데 이것들의 노예가 돼서 발을 씻어주는 이런 꾹 참고 씻어주는 맛이었을까? 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죠. 씻어주면서 너무 기분이 좋으셨다는 거예요. 왜? 기분이 좋은 것은 나는 하느님이야 라고 이런 식으로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들 밑으로 내려가서 이들을 섬기는 줄 알게 겸손한 사람으로 네가 나를 만들어준 거야 라고 하면서 기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는 게 내가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내 자아를 죽이는 하나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죄를 용서해주는 내가 높은 사람으로서 어떤 용서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너 때문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제가 되어서 이제 세종례를 좀 하잖아요. 그쵸? 근데 세종례를 하고 이 발에다가 입맞춤을 하는데 이상하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이제 발 씻김을 해주고 제 입맞춤을 발에다가 받는 이분들은 막 황송해서 죽으려고 그러죠. 근데 저는 기쁜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뭔가를 이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것도 그 기쁜 거는 있지만 내가 이만큼이나 낮아지는 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지금까지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는 교만한 내 자신인데 이 사람이 내가 낮아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기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 닦으면서도 발 닦아주고 죄를 용서해 주면서도 이분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낮아질 수 있는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피를 흘려줄 수 있는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를 깨닫고 나서 아버지와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잘 화해하고 이제 뭐 돌아가셨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 줄 때 잔치가 되지 않으면, 나에게 기쁨과 평화와 감사와 잔치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다 라고 해서 이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그쵸? 그게 진정한 용서지, 그래 돌아와서 나 너 용서해 뭐 이건 용서가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이 아버지의 용서를 이제 내가 알았다, 깨달았다. 그 형의, 지금까지 형의 용서를 해오려고 했었는데 아버지의 용서는 얘 돌아온 얘한테 감사하고, 내 재산 반 다 날리고 왔지만 감사하고 고맙고 또 기쁘고, 그래서 내가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그거는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아버지인데 너 용서할게 이런 게 아니라 이 돌아온 탕자보다 내가 잘날 것 없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얘가 나를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얘에게 더 고마워서 아빠가 잔치를 해주는, 참 심오하죠, 그렇죠? 이런 것을 깨달으셨다. 그러니까 네, 저희 교수님이 이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신학자이시기도 하시면서 삶도 성인의 삶을 또 살아가시면서 그래서 저희한테는 정말, 근데 참 이렇게 제가 감사도 못 드려보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약간은 이제 돌아가시는 분을 위해서 이제 추모사 비스무리하게 이런 강론을 한번 해야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거죠. 결국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발 씻어주고 이런 상황에서 용서해 주는 거는 왔다 갔다 거리니까 어지럽죠. 용서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 뒤에 있는 형은 뭐예요? 여기 형은 지금 호랑이 이 열받아 죽겠는 거예요. 호랑이가 된 거죠. 물고기로 그려줘야지. 그리고 이 아버지는 뭐가 된 거예요? 아버지는 군고구마가 된 거죠. 군고구마. 나를 아무것도 아닌, 그냥 세자 썼다고 그냥 군고구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군고구마로 만들어, 내가 군고구마가 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쵸?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 화도 안 나요. 군고구마가 뭔 화가 나요. 그쵸? 근데 이제 호랑이는 막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냥 뭔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내가 겸손해질 수 있는 그거 하나만으로, 그리고 나를 미워하고 모욕하고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이, 내가 용서해야 되는 사람들이 나를 군고구마로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내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신 것은 하느님 앞에서 또한 우리 때문에 죽으신 거잖아요. 미랄로 썰어 죽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으시면서도 우리에게 고마운 거예요. 저들은 나에게는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용서를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기는 하지만 예수님은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하느님 앞에서, 하느님 당신도 똑같이 아버지랑 똑같은 하느님이시지만 이렇게 낮아질 수 있는 그 겸손함의 기쁨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기쁘신 거죠. 제가 그렇게 군고구마가 되려고 했더니 어떤 분이 에어프라이어를 선물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군고구마가 된다는 거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에게 내가 용서를 넘어서서 나는 그냥 당신의 군고구마입니다. 나를 군고구마하게 만들어주는 당신은 나의 하나의 기회입니다.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군고구마가 되려고 했더니
누군가가 이게 에어프라이어를 갖다 주셨어요. 이건 뭐예요? 부활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고구마가 되려고 했더니 나를 군고구마가 되게 만들어주는 이런 에어프라이어를 선물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께서도 결국에는 내가 고구마로 되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이제 세상 사람으로부터 받은 거지만 내가 이때 정말 이 당신의 제자들한테 영광을 이분이 받으시는 것처럼 하느님 아버지께서로부터도 또 영광을 받으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었어요. 썩고 이제 다시 이제 부활했어요.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너 내 말 잘 들어서 참 고맙다. 너에게 영광을 많이 줄게.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영광도 받고 또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나 때문에 살아난 많은 밀알로부터도 영광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땅에 떨어진 밀알의 신비인 거죠.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소크라테스도 연결이 되고 바로 우리의 삶도 진정한 용서의 삶이 바로 참 부활의 삶이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목표가 결국에는 이들을 살리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내가 하느님 아버지께로부터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이 불평 불만 때문에 고통스러운 이 교만함을 이 사람들 때문에 또 죽이게 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죽고 하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는 거지만 실제로는 앞으로 아버지께로부터 나에게 주는 이 영광과 또한 나 때문에 태어날 이 교회로부터 받을 이 영광 때문에 나는 기쁘게 십자가로 나아간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정말 밀알에 땅에 떨어져 죽는 밀알의 신비는 바로 내가 발을 씻김을 받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대우받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발 씻을 때 용서해주고 바보가 되고 호랑이가 아니라 군고구마가 될 때 오히려 더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밀알의 신비라는 거. 우리가 정말 더 행복하고 싶다면 내 자신을 죽여서 다른 사람의 어떤 발을 씻어주는, 그게 용서가 될 수도 있고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이 신비 안에서 정말 하느님께서 주시는 참다운 영광, 그 행복을 추구하는 또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